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은 힘있고 교만한 이들을 꾸짖고 무력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소중히 여기사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희망 없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며 구원이 필요한 이들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절망의 때일수록 당신께 희망을 두며 저희가 가진 것을 드리오니 저희 진심을 받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을 저지른 내 이웃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파렴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살고 있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수능생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시오 보존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저희 공동의 집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다가와 저희를 위협하고 있으며 저희 체제와 삶은 완전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저희의 지향과 실천,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게 하게 해주시사 재정과 모든 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이 땅의 구원의 빛이요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해주시사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자랑이 되는 귀한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채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 쪽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 학자를 책망하신 이야기와 과부가 드린 헌금 이야기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과 같은 성전 세력도 있고 로마의 빌부터 유대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독 율법 학자를 지목해서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오늘 이야기를 특별히 집어넣은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시간은 대략 주후 70년경이라 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 하였고, 동시에 잘못된 신앙생활로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함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지금 현재 자기들의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서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우리는 율법학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연상시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대 사회를 비롯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는 대개 태어나면서 결정됩니다. 왕과 귀족 혹은 천민과 노예 등이 모두 세습되는 신분입니다. 특별히 종교와 정치가 하나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태어나면서 그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지위에 걸맞지 않는 자질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미움과 지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습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오르게 되는 신분이나 지위가 있었다 합니다. 이런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비세습적 지위가 율법학자이며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말에는 강력한 권유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직위를 서기관이라 번역했는데, 서기관이란 이름의 뜻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이며, 대부분 문맹이었던 고대 세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이런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라 불리었고, 그들의 권위는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사람들은 소위 금수저인 사두개인이나 왕족들을 대접하기는 하였으나 전혀 존경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율법학자들은 진심으로 존경하였다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칠 뿐 아니라 몸소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이 거론하신 바 그들이 입는 예복이란 값비싼 고급 옷이 아니라 경건한 이들이라면 입어야 하는 정해진 의복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인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존경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여 율법을 읽는 회당의 윗자리란 가르치는 이의 자리였음을 생각한다면 율법학자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잔치는 거룩한 축제요 의식이라는 점에서 그 윗자리가 율법학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예복을 입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받고 예배당에서 가장 높은 설교단에 서고 각종 잔치나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란 오늘날 목사를 연상시키며, 오늘 말씀은 목사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을 예로 드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살펴봅시다.
종교와 정치, 사회가 하나였던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의 지위와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사회 규범이자 법 그 자체였던 유대 사회에서 사람 간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율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문가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이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과부가 된 여인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속되지 못한 유산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가 나타날 때까지 삼자를 관리인으로 정하여 맡겨졌는데 율법학자들이 그 유산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일찍 남편을 여인 과부는 구걸과 적선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빈곤 속으로 내쳐졌고, 이런 결과를 확정하는 자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학자들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에게도 성전세를 비롯한 헌금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결정과 판단은 모두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일들이라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사욕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길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이 경건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포장하라는 그런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로서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아울러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주님은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기도가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율법학자의 탐욕과 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판결이 초래하는 가난한 과부의 고통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긴 과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율법학자에 대해 신랄한 비판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는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하는 것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는 이야기는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성전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유독 눈에 띄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 중 첫 번째는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 여럿이요, 두 번째는 두 렙돈밖에 넣지 못하는 과부 한 사람입니다. 많은 헌금 액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고 헌금을 낸 사람의 이름 또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헌금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밖에 낼 수 없었습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오늘 율법학자인 것입니다. 마가가 율법학자를 책망한 이야기 후에 헌금 이야기를 다룬 것은 결코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 헌금을 드릴 의무에서 가난한 과부를 예외시켜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이란 단어의 본래 뜻은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로서 그녀는 구걸하여 모은 돈을 전부 헌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렙돈이란 지금 우리에게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해당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고통 가운데 놓인 과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의 가치를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내십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마 더 극적인 행동으로 헌금을 드리진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성전의 헌금함은 나팔처럼 목이 길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헌금함 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긴 관을 따라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돈을 넣으면 그 소리도 길게 들리고 크고 시끄럽게 들려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엄청난 헌금을 높이 들어서 천천히 부어 넣지는 않았을지 상상해 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부자는 아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아 엄청난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많은 헌금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의 박수갈채와 선망과 탄성과 부러움의 찬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의 헌금이 많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세상 여느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성전에 예물을 바칠 때 비둘기 한 마리 정도는 드려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2렙돈으로는 비둘기를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부의 헌금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사실상 자격 미달이라 할 수 있다 합니다. 율법학자가 만약에 이것을 봤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세상의 기준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냥 미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과 적은 것을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에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우리와 전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많고 적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주님께서는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과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과부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많고 적음의 기준은 전 분야, 일 분야에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누구에게는 전부가 되고 많은 것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일부일 뿐입니다. 전부와 일부는 액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에게 전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많은 액수를 드렸지만 그 재산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기에 부스러기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 2렙돈은 과부의 전부이기에 그녀에겐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주신 것이며 아낌없이 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 역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이나 믿음을 칭찬하기 원했다면 아마 그 과부를 불러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를 부르는 대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를 다 헌금했다고 가르쳐준 이유도 아마도 과부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는 말씀이 감탄이 아니라 탄식으로 읽어야 한다 말합니다. 헌금이라는 무거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과부는 생계를 포기하고 전 재산을 넣을 수밖에 없었음에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놓았으니 하나님이 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니 과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율법 학자라면 과부의 힘이 되어주고 과부를 돌보아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과부는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구걸하여 얻은 두 렙돈을 헝금함에 넣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제자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인의 경건도 중요한 가치일 것이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거룩함일 것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삶이 진정한 예배요 경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율법 학자가 되지 말라, 즉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율법 학자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경계하고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외워서 그 입에서 말씀이 줄줄 쏟아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신학적 지식을 쌓고 엄청난 시간을 내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때 우리 모습에서 율법학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선적인 율법학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름으로 복음과 헌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율법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사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한 저희가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매일 묵상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된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로 모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